먼저 기도하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결단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의 뼈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뇌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이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그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1절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번 주간 특별하셨습니까? 네, 특별한 새벽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되고 결단되었을 때에 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난주간, 2023년도 고난주간을 여러분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준비했다면 아마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었을 것이고,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고난주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별 차이 없는 그런 또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가 또 잘 준비되고 결단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들이, 특별한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이 줄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죠. 성경학자들은 왜 12명이냐,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해석할 만큼 중요한 인물들이 분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실패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또 성경 기록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로마 40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수식어가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뚜렷하게 예수님의 주변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좀 살펴보려면 이 여인을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곳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던 지명이죠. 쉽게 말하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막달라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을 하죠. 이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삶은 거의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면 이 귀신이 이 여인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다녔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죠. 그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를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아마 이 여인은 이런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분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또 보고 듣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씩 더 키워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아마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많은 인파, 그 속에서도 아마 이 여인은 아마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분명히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이 골고다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참 비참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계시기 때문이죠. 40절 상반절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광경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절망, 슬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더라. 저는 이 무리 속에도 분명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슬펐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형이라니,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해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로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다시 살아나시며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왕위로 등극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혹시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둠에 차게 되는데,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도 이 어둠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 나의 7 귀신 들린 그 육체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이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갈까? 이쯤이면 됐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추측이죠. 이 여인은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이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요셉이 수습을 합니다. 이 광경을 마리아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둘까? 그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계속 살피고 있는 모습이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바로 넘어가서 1,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을 보고 있었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한 향유를 또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열심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먼저 만났습니다. 먼저 보이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그 무덤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이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결같이 주님을 쫓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 고통과 절망을 견뎌내고 죽으신 이후에도 무덤에 가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의 여정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야, 참 우리 주님 너무 좋구나, 주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주님을 쭉 따라오다 보면 그곳에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절망, 슬픔, 고난, 역경도 찾아오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곁에 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형통의 길,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행복한 길만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친 후에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을 어떤 힘으로 견뎌냈을까요? 어떤 힘으로 그 절망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다른 힘이 아니고 사랑이다,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설령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비록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가셨지만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여인의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버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침내
이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이런저런 어려움이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미래의 어느 순간에 눈물을 흘려야 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실패할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315장에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불렀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어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해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한결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사랑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사랑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때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뭐냐면 고난주간이 맞춰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를 향한 결단과 다짐이 흔들림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막달라와 마리아와 같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내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또 미래에는 어떤 상태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의 고난주간의 새벽기도회는 끝이 났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고백만큼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인하여 그 눈물 인하여 주께서 맡긴 삶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나여 그 눈물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 지키며 주님 사랑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올 한 해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모든 교회의 부서들 기관들 올 한 해는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교회를 떠나 있고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다 같이 돌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회 우리 모든 목장들 아버지 모든 기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생명을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난양동과 또 관악구 또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샬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지역과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법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갖 죄악이 성행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가려주셔서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월계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샬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